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어떤 용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믿음, 또 사랑, 소망, 또 순종, 봉사, 기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일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용어,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1초도 안 돼서 내가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지금 믿음은 그럼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냐? 아니죠. 다 중요하고 또 다 결국은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선호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래? 라고 하면 나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혜. 서신서 제일 먼저 언제나 인사말에 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날 때도 역시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여자들 중에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믿음이라 또 소망이라 사랑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어지는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갈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거 그가 지옥 갈 짓을 했잖아. 심판받을 짓을 했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권성징악 이런 유교적 관념에서 나오게 되어진 축복관, 구원관입니다. 이게 뭐 큰 틀에서 틀린 말이겠어요? 지옥 갈 만하니까 지옥 간 거고 천국 갈 만하니까 천국 간 거겠죠. 그러나 이런 접근의 구원론, 축복론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100% 지옥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딘데? 지옥.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천국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 이런 말로 써요. 헤세드라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이로 맺어준 사랑.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말을 은혜로 쓰는데 그냥 선물이고요. 자, 그걸 한번 좀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자, 한번 좀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있냐? 다 받은 거잖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존재와 삶에 필요한 중요한 모든 것들 그거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나요? 생명, 여러분의 지금 존재의 생명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여러분들의 수고해서 땀 흘린 거에 대한 결과물들인가요? 받은 거예요. 아까 신약성경에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했는데 선물이라고 그랬죠?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 만들으셨나요? 제작했나요? 일방적으로 그냥 받았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물, 여러분 주변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람 만들어서 옆에다 세워놨어요? 다 받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Made heaven,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Made God이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면 공짜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와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들을 시기적절하게 주님이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부닥치면 안 되니까 별들의 속도와 간격과 궤도를 하나님이 다 통제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금방 무너집니다. 별들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죠. 교통사고 안 나죠. 태양계만 하더라도 1000억 개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납니까? 교통사고 나면 바로 죽음인데 누가 통제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모든 삶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제해주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 얼마든지 터뜨리면 지구가 박살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핵의 보유량은 가득합니다. 그거 누가 통제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존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기 속의 산소와 질소의 양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아니하면 폭발합니다. 공기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폭발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요? 하나님이 다 통제해서 우리들에게 삶에 유익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덕택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짓밟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구 대하는 행동들, 이거를 불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실 자체가 전부 다 은혜입니다. 돌보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렇게 오늘처럼 내일이 저절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만들어서 조성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한순간이라도 공기 잠깐 중단해 볼까요? 살 수 있겠어요? 별 통제하는 거 한번 주님이 멈춰볼까요?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구잡이로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혜는 육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깃털에 불과해요.
진짜 몸통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이고 금세와 내세를 아우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영적인 거,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 이거 구원 받는다라는 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심판을 패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거 전부 다 현세적인 게 이기도 하지만 내세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의 몸통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적인 거 일시적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내세를 아우르고 진짜 우리의 몸의 주체인 영적인 부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존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내 수고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아까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처럼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땀 흘려서 수고한 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하여 합격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공기를 선물로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천국을 선물로 준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공짜로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 굿뉴스라는 말로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쇼킹 뉴스라고, 굿뉴스 갖고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에게 달려있게 마련이에요. 선물은 주는 자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받는 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은혜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요, 원인이 너에게서 찾지 않아.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아. 나 그렇게 하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인데요, 지옥이나 갈 만한 사람인데요, 행한 짓들 보면 그 선물은 나에게 원인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선물을 줄 거야. 온통 미운 짓만 했는데, 죄만 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너무너무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무지 천국 갈 만한 조건은 나에게서 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형편없는 나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이거 하나예요. 사랑하면 걔가 때국물이 묻었어도요, 이 더러워해가지고 걷어차지 않아요. 우리 여기 신권사님 앉아있는데, 신권사님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온갖 죄 다 짓고 나쁜 짓 다 한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신권사님을 향하여 돈을 던지고 욕하는지 모르나 나는 신권사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왜? 내가 신권사님을 사랑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욕해요. 돌 던져요. 밟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잘못은 잘못인 거는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뒤집으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이 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긍휼이라는 말 속에 자궁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궁은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은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안타까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줘요. 밥은 먹어야지. 잘못은 잘못이지만 잘못된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 호의, 모든 배려. 기독교는 은혜 빼면 시체입니다.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그 어떤 단어 모두를 합친 것보다 저는 은혜 한마디라는 말이 제일 저에게는 다가와요. 복음은 은혜 모르면 복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부 다 율법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이 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이 축복들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이런 천국과 내세의 축복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햇빛 자동으로 주어지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기 받느라고 애쓰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다 주어져요. 주어지는 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배은망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에게 달려 있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몸을 입고 살아났다라면 살아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 또 천국과 내세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더군다나 통로까지 있어요. 통로까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반 은총은 통로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다 통제해서 줍니다. 공기도 그렇게 해서 주고 물도 그렇게 해서 주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이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꼭 주시고, 선물을 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꼭 주시고, 모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자동으로 이체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 수동이어야 돼요.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통하여 주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기업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진다고요? 절대 잘나서 아닙니다. 온통 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뭔 자격으로, 뭔 낯짝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렇게 내 낯짝으로는 못 가요.
내 이기춘이라는 목사라는 신분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선물이 나의 것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못 가는 나를 데리고 가거든요. 성도의 견인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큰 축복, 그리고 우선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있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지옥 갈까요? 잘난 사람들 많이 갑니다. 못 가는 이유는, 가는 이유는 그들에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이 선물 없거든요. 이 은혜 없거든요. 예수 없이는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 행한 짓은 온통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 예수 영접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죄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죄가 나를 뒤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응징이 있습니다. 응징이 있는데 응징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길은 죄가 없어야 되거나 죄를 사해줘야지만 응징이 없는 거이거든요.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철칙인데 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거꾸로 벌 주어야 마땅한데 벌은 안 받고 떡을 오히려 받는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저가 그런 경우예요. 엄한 죄를 짓는데도 벌을 안 받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선물로 받고 있어요. 축복을. 내가 축복받을 짓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 그런 거 만 중에 하나 정도는 했겠죠. 그러나 온통 벌 받을 짓만 가득했는데, 매일처럼 벌이 쏟아져야 되는데,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시편 103편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저 말이 얼마나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말일까요? 죄진 게 이렇게 하늘처럼 가득한데 죄진 것대로 벌 주진 아니하고 온통 악한 짓만 했는데 나에게 떡을 오히려 주었어.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한 단어로 모아서 표현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까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고 그랬죠. 이 선물을. 예수님이
나의 잘못,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냄새나는 것, 나의 이 행한 갖가지 악취들의 모든 행동들과 행위들의 잔재, 쓰레기들을 예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한 쓰레기는 거두어 가서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이 행한 것에 대한 좋은 것은 거꾸로 우리들에게 주는 거. 철로가 지옥 가러 가는 철로를 주님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이것을 천국 가게 해놓고, 지옥 가게 되어질 철로는 자기 몸으로 오게 해요. 자기가 지옥을 대신 가지고 천국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철로를 저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예수하고 붙어 다녀요. 제가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전속 언어입니다. 용어. 이게 은혜입니다.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안 쏟아지는가? 예수가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천국의 철로를 나에게로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지옥의 철로는 꺾어버리고, 뭔가 죄악에 대한 심판은 주님에게 향하게 해서 전부 다 처리하고, 주님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나를 향하도록 철로를 그렇게 익스체인지 시켜놨더라고요. 누가? 예수가. 왜?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려고 그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있는 자는 죄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그리고 천국, 영광, 축복의 자리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 세상에 이렇게 복되고 쇼킹한 뉴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예수가 중요한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온통 주어지기 위하여 그니 모든 작업을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러면 한 번 숨 쉬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숨이 다 내 속에서 충분히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숨을 좀 귀찮지만 계속 쉬어야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모든 산소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인 예수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혜에 공급받아야 돼. 아까 이 은혜는 전부 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그랬죠. 공기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넌 숨을 쉬어야지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 흘러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내 가운데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져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수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계속적인 공급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규례와 법도, 길도자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고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것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이미 받은 사람에게 준 거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줄이 계속적으로 내 가운데 이어져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줄이자 통로예요. 이 십계명 서문에도 여러분과 제가 일전에 아니했지만 거기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세상과 마귀의 품 안에서 건져낸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멈추지 아니하고 흐르게 하기 위해, 끊기지 아니하고 흐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가 막히기도 하고 피가 때로는 이렇게 파손되어져서 옆으로 새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 방치하면 죽어요. 예수를 모신 자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끊기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언제 그럴까요?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길이 끊기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딴 길로 가요. 그러면 이 은혜가 막히기도 하고 은혜가 끊기기도 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무시한다고요? 은혜가 막히는데. 그 길이 파손되면 그 길을 통하여 흐르는 은혜가 다른 데로 새는데 여러분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왜곡하는 극은혜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궤변들입니다. 연을 여러분 볼 때에 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 줄이 연을 자꾸 구속하고 속박한다고 해서 그 줄을 끊어버리면 그 연 어떻게 돼요? 줄에 의해서 통제를 당할 때 연이 잘 날르는데 너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구속해, 속박해, 통제해, 에이 잘랄래 잘 날릴 수가 없어요. 나르르는 타다가 곤두박질해요. 족쇄 같지만 멍에 같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나를 잘 날아가게 하는 생명과 축복의 은혜의 줄이고 축복의 줄입니다. 그 줄이 나를 땡겼다 놓았다 땡겼다 놓았다 하면서 나를 통제해요. 그럴 때에 내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너무 오버하면 땡기기도 하고. 여러분 길이 망가졌으면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수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곰팡이 슬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적들은 마구 나의 삶을 유린하고 짓밟아요. 저는 처절하게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새나가요. 그러니까 짓밟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바로 사단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개로. 길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게 되어진 거 5계명까지 봤는데 그냥 시간 줄이기 위해서 5계명까지만 봤어요. 10계명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1계명서부터 쭉 나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 안식일 지켜. 전부 다 뭐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잖아요.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이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동이 아니야. 끊임없는 수동이야.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통로, 길이 하나님의 법도야. 하나님의 줄 끊기면 안 돼. 그게 계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런데 5계명서부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웃에게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뭘까요? 역시 그것도 은혜의 줄이에요. 여러분 통로가 출입구도 있지만 배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입구만 잘 열려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배출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그 길이 잘 뚫려야지 이거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구도 막혀요. 배설 잘 못하게 되어지면 잘 먹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해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배출구거든요.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그래요. 아니 쉬게 해놓는다고 오라고 그래놓고선 또 뭘 지어줘? 그 멍에를 매는 게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출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 그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게 아니하고 짓밟고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동들은 이게 뭐예요? 출구가 은혜의 라인에서 출구인데 그게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구도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고 은혜 많이 받던가요? 온통 강도짓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왜? 출구가 막혀버리니까 아무리 줘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결국 뭡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한번 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자동이 아니야. 수동이야. 은혜의 줄이 파손되면 은혜 멈춰. 저들에게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줄을 이야기할 필요 없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애굽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계명을 줄 필요 있어요?
은혜도 없는데 은혜의 줄, 파이프를 연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은혜가 이미 아파트 옥상에 보면 물창고가 있듯이 다 주어졌거든요. 이들에게는 이 파이프가 필요하거든요. 그 파이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거 끊기거나 그거 막히거나 파손되면 은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알려고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만 해요. 규례와 법도 찾지 않아요. 말씀 귀 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 이미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공기 없이 살아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막아주심과 초문을 열어주심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심판 앞에서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부 다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은혜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은혜의 줄을 잘 연결시켜서 그 은혜를 유지해야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은혜 멈추면 곧바로 추락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랬는데 은혜 없이는 바울도 추락이에요. 은혜를 세지 아니하도록 꼭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이 계명을 편집해서 말한다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1계명서부터 4계명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과 줄 연결. 그런 것들이 쪽셉니까? 멍해입니까? 왜 자꾸 간섭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다 은혜의 줄인데 그거 없이 은혜가 되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잡념들은 다 쓰레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좌절만 와요. 여러분,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권세가 없습니까? 당당함이 없습니까?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자인데 지금 은혜가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줄을 내가 마구잡이로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빨리 그 훼손된 길을 복구시켜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놓고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번 죄지면 영원히 너는 복구 불능 이러지 않아요. 복구 가능함. 다시 일어나 은혜의 강물 흐르게 너희 시선을 돌이켜. 이게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길이 파손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되어진 길이 파손됐는지, 사람과의 관계된 길이 파손됐는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지금 막혀버렸는지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복구되어지는, 그래서 은혜의 강이 다시 흐르는 축복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